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 한 시간에 또 우리 부산교회 입당에 대해 참석했고, 다음 한 시간은 또 우리 봄철 연합 집회로 또 모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함께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넉매매는 짐승의 나귀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더라. 네. 네. 오늘은 시대소망 63장 내 왕이 임하나니 하는 그 타이틀에 주어진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어디에 가시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을 했어요.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사건들은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던 사건, 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터뜨린 사건, 또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이 사건은 내 모든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꽤 중요한 사건이겠죠? 그런데 이 내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읽어보니까요. 뭐 예수님 나귀 새끼 타고 성 안에 들어가신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이 말씀을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던 예, 중요성을 우리는 이미 공부했죠. 사복음서에 기록할 만한 기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린 사건도 매우 중요하죠. 예, 이 마리아가 깨뜨린 그 향기는 온 방안을 가득 채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어떻게 해요? 환하게 하는 겁니다. 그 상징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성 안에 들어가는 이 사건은 뭘까요? 뭐를 상징하기에 이렇게 귀중하게 다룰 수밖에 없을까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라. 소리질러 가로되
구속의 경험 가운데는 무슨 사건인 것 같습니까? 크레침의 일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성에 입성하는 것은 마지막 사건에는 크레침과 대비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크레침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건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비록 이제 일주일 후면은 십자가에 죽으실 망정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요 왕이었다는 사실을 큰 소리로 어떻게 해요? 외쳐야 되는 겁니다. 이 크레침은 그 누구도 나는 들어보지 못해서 하는 사람이 없도록 외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누구든지 다 들어야만 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큰 외침을 통해서. 바로 이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또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하기 위한 큰 외침이었습니다. 이것은 또 한 번의 이 세상 마지막에 또 있을 큰 외침의 상징이요 표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구조가 좀 잡혔습니까? 네. 제가 지난번 안식일에 시몬의 집에 열렸던 그 잔치가 십자가 이틀 전이라고 제가 아마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건 좀 잘못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틀 전이 아니고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이었는데 그날이 바로 이제 제가 자세히 요한복음을 읽어보니까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오늘날의 안식일 저녁.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말하면 첫째 날인데 일반적으로 말하면 토요일 저녁에 바로 이 시몬이 잔치를 베풀은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실은 혼례 예식도 언제 합니까? 잔치를 밤으로 하는 것이 그들의 관습들이죠. 네.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마가복음 시사장을 보니까 그 장만 보고 제가 연구를 했는데 그 장을 보니까 꼭 시몬의 잔치가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틀 전에 난 것처럼 거기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을 이번에 이 사건을 대조해 보니까 내가 착각을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몰랐어요? 뭐 몰라도 관계는 없는데 이 사건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요, 순서적으로 날짜별로 시간대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기록된 게 아니고 그 사도들이 그 기록할 때의 그 중요성과 또 그 말을 기록할 때의 그의 성령의 영감을 받은 대로 기록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시몬의 집의 잔치는 바로 오늘날의 안식일 저녁에 잔치를 하고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는 늦지막이 한 오후 3시경에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베다니아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거리가 약 4km도 되지 않아요. 3.7km. 그러니까 장경의 걸음으로 빨리 가면 불과 한 40분, 40분 만에 갈 수 있는 짧은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일찍 갔다면 굉장히 빨리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텐데 그 시간대를 보면 아침 늦게 일어나서 제자들을 저 어디에 보냈어요? 한 동네에 보내서 벳박이라는 동네에 보내서 나귀를 끌고 오게 하고, 그래도 나귀를 어떻게 끌고 왔어요? 새끼만을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어미와 새끼를 함께 데리고 왔는데 뭐를 타고 갑니까? 어미를 타지 않고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는 장면을 여기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낙이 새끼를 타는 도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어미 낙이가 아니고 마태복음 21장과 그 다음에 마가복음 뭐 누가복음 다 보면은 새끼를 탄 것으로 나와요. 그러나 끌고 오기는 어미와 새끼를 끌어오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다 새끼라고 해서 그냥 작은 새끼는 아니고 어미와 새끼 관계, 그러니까 새끼도 충분히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건데 어미가 아닌 새끼였다 그 말이죠. 예, 두 마리가 매여 있었던 것을. 그러나 아직까지 어렸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데, 그럼 이날의 소요 사건이 어떻게 크레침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제 잔치가 끝나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이제 예수님께서 늦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날의 계획을 아마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타고 어디에 가겠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겠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뭐를 끌고 오너라. 어느 동네 가면 어미와 새끼가 함께 있는데 함께 끌고 오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나귀를 타고 이제 나귀를 타고 이제 예수님이 입성하는데, 이스라엘의 관습에는 왕이 되려고 할 때는 왕에게 기름을 붓고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뭐냐면은 왕이 된다고 하는 그게 하나의 사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얼핏 뭐를 생각할까요? 이제야말로 우리 주님이 뭐가 되시는구나? 왕이 되시는구나. 그래서 이 나귀를 끌고 가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를 그럴까요? 너희는 가서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니까 이 사건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명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명절에 참석하기 위하여 많은 세계 각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알렸을 것이고, 또 그 다음에 한 부대는 뜀박질을 해서 어디로 갔을까요? 예루살렘에 가는 겁니다. 장정들이 뭐 그까지 달리면은 불과 한 20-30분이면 도착하잖아요. 성 안에 들어가서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입성할 테니까 환영하러 나오라고 해서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전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가요. 이런 기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드디어 나귀를 끌고 왔을 때에 그 말을 타고, 자꾸 말이라고 그러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이런 일을 하신 적이 늘 어떻게 했습니까? 걸어서 다녔어요. 그런데 이날은 이제 말을 탄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연애신의 그 말을 좀 한번 읽어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시대소망 569페이지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신 것은 주일 중 첫째 날이었다. 그분을 보려고 베다니에 모였던 군중들이 이제 그가 받으실 환영을 보려는 열망으로 그분과 동행하였다. 자, 그러니까 첫째 날이니까 그 전날은 뭐 했던 날입니까? 네, 잔치했던 게 확실하죠. 예. 자, 557페이지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끝에는 6월절을 엿새밖에 남겨놓지 않은 때에 베다니에 도착하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그게 맞죠? 예, 6월절 맞다. 그 다음에 570페이지에 이제 넘어가서 제가 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시대소망 570페이지. 지금까지 예수께서는 언제나 도보로 여행하셨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지금 짐승을 타고 가기로 선택하시자 제자들은 처음에는 놀랐다. 그러나 그분께서 도성에 들어가셔서 층이 우리 권지사님 한번 읽었어요. 그러나 그분께서 도성에 들어가서 친히 왕임을 선언하고 왕권을 주장하시리라는 즐거운 생각에 그들의 마음은 희망으로 빛났다. 심부름을 가면서 그들은 저희의 열렬한 기대를 예수님의 친구들에게 전달하였으며 따라서 흥분은 원근에 널리 퍼졌고 백성들의 기대는 세고조에 야, 꼭까지 봅시다. 자, 나귀를 가지러 가면서 친구들에게 뭐를 전달했다고요?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일성하실 것이다. 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큰 외침. 네, 큰 외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큰 외침도 이렇게 이와 비슷하게 일어날 것인데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연구해 봐야 돼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막 전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570, 그 다음에 보면 그분께서 나귀 새끼를 어때요? 타시자마자 뭐가요? 승리의 함성은 하늘을 찌르는 듯하였다. 여러분 이게 인간들이 그냥 한 게 아니죠. 이 예수님 나귀를 끌어오니까 그 나귀의 타자 누가 외치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큰 일어난 거야. 함성은 하늘을 찌르는 듯하였다. 군중들은 그분을 저희의 왕 메시아로서 환호했다. 예수께서는 지금 전에는 결코 허락하신 적이 없었던 충성과 맹세를 받으셨다.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섬기기 위하여 왔노라. 그렇게 했는데 이 날은 어떻게 했어요? 충성과 섬김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이 뭐라는 것입니까?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나타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그분이 보좌에 오르심으로 그들의 즐거운 희망을 실현될 것이라는 증거로 받아들였다. 이 제자들은요, 이것을 즐거운 희망이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뭐 되기를 소망했습니까? 근데 이건 이제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그래서 그들은 그냥 크게 큰 소리로 호산나 딸들자소니 하고 외쳤구나. 이게 큰 외침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실 줄 알았으면 이런 큰 외침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무지를 통하여 예언을 성취시킵니다. 그렇죠? 인간의 무지를 통해 여러분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 기별이 제대로 깨달았더라면 사람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했겠느냐고 말. 인간의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네, 이 큰 외침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큰 외침이 일어날 때에 이제 이 백성들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그들은 로마의 종로로 돼서 뭐가 될, 해방이 될 날이 왔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야말로
다윗이 온 천하를 통일했던 것처럼 이 유대 민족 자신들이 온 세계를 통치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그들은 기쁨이 충만해서 그게 참 기가 차는 일이죠. 이때는 아마 군중심리도 있었을 겁니다. 뭐 그냥 외치니까 따라가서 나와서 외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날은 이제 이 크레침의 절정은 어디에 이제 가느냐면은 베세다에서 베다니에서 떠나가지고 백제가 이제 거의 감남산의 정상에 다다랐을 때 이제 그때쯤 됐습니다. 그때쯤 돼서 밀고 가는데 그때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저녁 제사를 양을 잡아서 저녁 제사를 드리는 때입니다. 그러면은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이 되면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제사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양 잡아 제사 드리는데 관심이 없어. 다 어디를 가고 있어요? 제사는 지금 저기서 드리고 있는데 반대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러니 제사장들과 랍비들과 이 유대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겠습니까? 네. 여러분 크레침이 일어날 때에 얼마나 원수들이 화를 내고 할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아무리 백성들이 저녁 예배에 참석하라고 나팔을 불어도 아무도 안 오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크레침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감난산이죠. 이 감난산이 뾰족한 산이 아니고 거의 동산처럼 생기고 이런 구름처럼 생긴 그런 언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감난산의 언덕이 예루살렘 성보다 조금 더 높았어요. 그렇게 더 많이 높은 것은 아니고 이 예루살렘 성전도 시온 산에 세워졌잖아요. 산에 세워졌기 때문에 높은 곳에 세워졌고 이 감난은 그것보다 좀 더 높은 산이에요. 언덕바지. 거기에서 딱 도달했을 때에 이제는 저녁 햇살이 비칠 때의 그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 여론에는 잘 기록되었어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지금 일장 그 이야기만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착했을 때의 사건을 우리가 좀 이 예언에서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572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조금 그러나 읽어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행렬에 계속 가담하였으며 거의 예외 없이 여기에 가담한 모든 사람은 그 분위기에 감흥에 사로잡혀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다시 골짜기에서 골짜기로 메아리치는 호산나 소리를 높이는데 한 몫을 하였다. 호산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부르짖는 환호성은 계속되었다. 일찍이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승리의 행렬을 본 일은 어떻게 해요? 결코 없었다. 우리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것은 세상의 유명한 정복자들의 행렬과 같지 않았다. 왕다운 용맹에 부딪히는 수요 많은 포로들의 대열도 그들에 없었다. 그러나 군주의 주위에는 죄 많은 인류를 위하여 그분께서 사랑으로 행한 수고의 영광스러운 전리품들이 있다. 그곳에는 예수께서 사탄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심으로 그 구원을 기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포로들이 있다. 그분이 눈을 뜨게 한 소경이 귀를 인도하고 있었다. 그분이 혀를 풀어주신 덩어리가 가장 큰 소리로 호산나를 외쳤다. 그분이 고쳐주신 절름발이들이 기쁨으로 약종하고 제일 적극적으로 동료나무 가지를 꺾어 구주 앞에서 흔들었다. 과부와 고아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그분의 자비의 행위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었다. 깨끗함을 받은 문둥병자들이 그들의 깨끗한 옷을 그분의 길에 펴고 그분을 영광의 왕으로 환영하였다. 무리 중에는 그분의 은총이 죽음의 잠에서 깨어낸 자들도 있었다. 그의 몸이 무덤에서 썩고 있었던 나사로는 지금 건장한 남자의 활력으로 기뻐하며 구주께서 타신 짐승을 몰고 있었다. 네, 이런 행렬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크게 외치고 크게 기뻐했던 자들이 누군지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앞으로 큰 외침 때도 어떤 자들이 가장 기뻐할까요? 마치 그때의 각종 질병과 그런 어떤 장애들을 가졌던 자들이 가장 크게 외쳤던 것처럼 마지막 큰 외침에도 가장 악한 성품을 가지고 가장 좋지 못한 습관을 가지고 있던 이런 자들이 변화받고 그들이 가장 큰 외침에 앞장을 서게 될 것을 여기에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회를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참여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장엄한 행렬이 그 감나는 언덕 위에 올라섰을 때에 그 저녁 햇살과 함께 예루살렘의 정경을 바라봤을 때 이제 그 성 안에 예수님께서 왕이 됐을 것을 생각하면서 모두가 다 무엇을 바라보게 될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데 그 성의 아름다움은 말로 묘사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 그 성은요, 이 세상에 많은 유적들이 있지만은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만큼 규모나 그 위엄이나 그 광경이 찬란하게 만들어진 성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정말 너무 이거는 경이로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 성전도 헤롯이 중건했던 성전이기 때문에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이 성전을 중축할 때에 이 로마의 황제도 많은 재료들을 보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돕는 일을 도왔어요. 이 성전은 그때 굉장히 아름다웠는데 로마에서 대리석을 그 집채만큼 큰 대리석들을 운송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샀는데 살려다가 했어요. 옛날에 어떻게 그 일을 했는지 이건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그 이야기들. 그래서 지금도 그 남아있는 성벽, 통곡의 벽들에 여러분 TV를 통하여 벽을 보잖아요. 그 돌의 크기가 얼마나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돌들이죠. 그게 그때 있던 돌 그대로 남아있는 유일한 모습들인데 그런 돌들을 가지고 와서 흰 대리석 위에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는 금으로 입힌 지붕, 그러니까 마치 흰 눈에 금으로 세운 어떤 금도성을 연상하는 그 아름다움에 아주 백성들이 넋을 잃고 바라보는데,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 너무나 찬란하기 때문에 지금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돌아보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울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기쁨의 눈물이 아니고 정말 슬픔에 찬 그런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이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민족의 자랑이었다. 로마 황제도 선물을 보내어 그것을 아름답게 장식했고 세계적인 경위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연애신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75페이지에 있는 말씀만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광경을 응시하시자 수많은 군중들은 외치던 일을 멈추고 갑자기 펼쳐진 광경에 넋을 그들 스스로 느낀 그 감탄은 구주의 얼굴에서도 찾으려는 기대로 모든 사람은
시선은 그분에게 향했다. 자기들이 너무 기이하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봤다 그 말이다. 그러나 그들은 감탄 대신에 슬픔의 구름으로 덮인 얼굴을 본다. 그분의 눈에 눈물이 가득하고 그분의 몸은 큰 폭풍 앞에 선 나무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한편 마치 깊은 상처를 받은 마음에서 나오는 듯한 그분의 떨리는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비탄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들은 매우 놀라고 실망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도성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그랬어요. 이 눈물은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쁜 날 우리의 왕은 저렇게 눈물을 흘리시는가? 그래서 덩달아서 그들도 눈물을 흘렸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자신들이 흘리는 눈물은 의미를 알지 못한 눈물이었어요. 그러나 이 갑작스러운 슬픔은 어떤 장엄한 승리의 합창에 삽입된 한 통곡의 곡조와도 같았다. 모든 사람이 그분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었던 그 기쁨의 장면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조용한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억누를 수 없는 고뇌의 눈물을 흘리시고 신음하고 계셨다. 군중들은 갑자기 침울해졌다. 그들의 만세의 소리는 잠잠해졌다. 이해할 수 없는 슬픔에 동정하여 많은 사람은 눈물을 흘렸다. 이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는데 뭐 알고 흘렸습니까? 전혀. 자기가 흘린 눈물의 의미도 모르고 눈물을 흘린 거예요. 자, 예수님 왜 눈물을 흘렸는가? 76페이지, 576페이지. 그러나 구주께서 마음의 고통으로 우시고 신음하는 것은 당신이 받으실 참혹한 죽음을 생각나게 해주는 것들 때문에 아니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슬픔은 어떤 슬픔이 아니었다? 이기적인 슬픔이 아니었다. 자기 희생적인 그분의 영혼은 자신이 받을 고통에 대한 생각으로 위협받지 않았다. 예수님의 마음은 찢어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그분의 사랑을 조소하고 그분의 능력 있는 이적을 보고도 확신하기를 거절하고 그분의 생명을 취하려는 예루살렘의 광경이었다. 이제 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던데 그때 이 호산나 외치던 이 모든 무리들이 그날에는 뭐라고 외칩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 자비하신 그 기별을 거절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외치는 그들의 운명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이스라엘은 은총받은 백성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성전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셨다. 그것은 터가 높고 아름다웠으며 온 세계의 즐거움이었다. 아버지가 그의 외아들을 품듯이 천년 이성이나 수호자 그리스도께서 보호하고 부드럽게 사랑하신 기록이 거기 있었다. 좀 지나가서 그곳에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짐승의 피가 넘쳐났다. 이 감람원에서 보면 무슨 문이 보면 양의 문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도성에는 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동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양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양을 잡아 제사 지낼 때에 양들은 반드시 이 문을 통하여 끌고 가서 제단에서 잡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그 문을 통하여 그 성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제 제물로 바쳐지기 위하여 그 양문을 통과하기 위하여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양문 기둥에는 큰 기둥이 2개 있었는데 거기는 뭐가 새겨져 있었느냐면은 포도넝쿨이 새겨져 있었고 거기는 아주 쭉 열린 포도송이가 그 조각으로 달려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성실한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메시지로 남겨진 조각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열매가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험악한 모습을 보고 그 불쌍한 백성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웃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짐승의 피가 흘러넘쳤다. 그런데 그 짐승들이 수많은 양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죽은 양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 양이 이제 그 성으로 가는데 진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성전 안에서는 음모가 벌어지고 있었다. 그 장면을 보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받을 그 비참한 형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품떠다. 내가 너를 품지 않았냐. 그래서 그들이 받을 운명과 그들의 영원한 사망을 당할 것을 보시고 웃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시온소에 나타내셨다.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으며 상징과 예식의 화려한 의식이 각 시대를 통하여 계속해 나갔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종말을 고하여야 할 때가 왔다. 여러분, 참 우리 인생들이 너무나도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그들에게 왔건만 그들은 그 메시아를 어떻게 합니까?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욕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역사는 어떨까요? 이 마지막 역사는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 또 나아가서 넷째 천사의 기별, 다섯째 천사, 5번이나 연금법 그들에게 구원의 기별을 전하였건만 끝끝내 이 기별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교회들의 운명을 여기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별을 거절했던 모든 교회들은 마치 메시아를 거절했던 예루살렘의 성전의 유대 교회와 같은 운명이 당할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사건이기도 하고 또한 오늘 우리들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기별을 거절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경고가 뭡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뭐를요?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 옛날에 그 유대 민족들이 그런 진노의 포도주를 어떻게 해요? 마셨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마지막 큰 해침은 마지막 큰 해침이에요. 그런데 그 큰 해침은 이미 시작되었다.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기별은 큰 해침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은 늦은 비를 통하여 오늘 이 예수님이 입성할 때에 일어났던 그런 큰 외침이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그곳에 들어가는 그 하루의 사건을 통해서 온 유대 지방에는 예수님은 메시아요 왕이라는 소식을 다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 큰 외침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온 세상은 그리스도가 이제 오신다고는, 진짜 왕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모두 듣게 될 것입니다. 이 큰 해침을 통해.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사건을 보니까 그 큰 해침은 아주 짧게
크게 일어나서 끝을 맺어버릴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의 행렬은 이미 그 전부터 있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있어 왔습니다. 동네들마다 제자들을 보내서 전도하면서 지금 베다니를 거쳐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에 어떻게 해요?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큰 해침이 절정은 매우 짧았지만 시작은 그 전에 있었다.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예언과 동일한 사건이 아닙니까? 큰 해침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 절정은 늦은비를 통한 절정은 매우 짧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확실한 우리의 안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 평화의 비둘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 세계를 향하여 날아갔을 것이고 또 온 세상의 영광의 멸관이 되었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 민족은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 뭐를요? 앞으로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이 기회를 정말 잘 받아들였더라면 하나님의 영광의 멸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에 구도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은 빛에 비례하여 심판을 받게 됩니다. 가장 큰 심판은 가장 밝은 빛을 받았던 백성들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점에 유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무너지리라. 여러분, 앞으로 큰 해침 때가 지나가면, 그때가 되면 여러분이요,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처음 놓이지 않았던 것처럼 철저하게 교회들이 타락할 것입니다. 그 교회들이, 이 기회를 끝까지 거절했던 교회들이 그 백성들을 핍박하는 일에 최선봉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기회를 거절하고 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했던 것처럼 이 기회를 받았으나 거절했던 자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는 일에 잡아주는데 앞장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징들이 여기서 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기별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다.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그들은 다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요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성 안에 들어올 때에 제사장들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권력을 통해 막을, 그것이 바로 로마의 권력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국가의 권력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압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압하지 못할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전교회 보면요, 이 마지막 기회를 거절한 교회들이 어떻게 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전하는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해침이잖아요. 자, 보세요. 대전투 606, 607 페이지에 보면 그와 같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선포될 것이다. 큰 해침 때 말입니다. 큰 해침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될 것이다. 그 기별이 가장 큰 세력으로 전파되어야 할 때가 오면 주님께서는 마음이 겸비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자신들을 주님의 사업에 바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호산나 찬미를 부르고 크게 외쳤던 자들이 자기 정신으로 외친 겁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외쳤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준비되지, 그때는 준비되지 않아도 했지만 앞으로는 어떤 자들을 감동시킬까요?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할 것입니다. 다른 점이 그게 달라요. 네. 아멘입니다. 기도하실 것이다. 좀 지나서 믿음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찾았습니까? 네.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열성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도록 강건함을 갖게 됩니다. 예, 여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이 나가서 막 열성을 내라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강건은 누가 강건할까요? 성령의 강건함을 받게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여러분요. 네.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이러한 엄숙한 경고로 사람들은 동요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동요되었죠? 이 마지막 때도 동요될 것이다. 그 다음에 조금 많이 내려가서 투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찾았습니까? 예, 한번 읽어보세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의 마음이 유린된 하나님의 율법을 향하여 돌아서면 사탄은 분노하게 된다. 그 기별에 따르는 능력을 보고 그 기별을 반대하는 자들은 발광할 뭐 할 것이다? 발광하다. 누가 발광할 겁니까? 반대하는 기별을 보여. 백성들일까요? 누굴까요? 기별에 반대하는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모든 교회의 반대는 누가 했습니까? 처음부터. 백성들이 반대했으니까 지도자들이 반대했습니다. 지도자들이 반대. 거기에 백성들이 따르는 것뿐이에요. 야, 발광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이제 여기 나오죠. 어떤 자들은 성직자들. 읽었어요. 성직자들은 그 빛이 그들의 교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해 거의 초인간적 노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논쟁을 진정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교회는 국가의 강한 자, 옛날에 그 유대인들이 로마의 세력을 이용했던 것처럼 여기도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국가의 강한 세력에 호소하게 되고 읽었어요. 교회는 국가의 강한 세력에 호소하게 되고 이 일을 통하여 로마 교도와 신교도들은 연합하게 된다. 일요일을 강요하는 운동이 또 대담하고 결정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법률의 힘이 가해지고 예, 그까지 보면은 점점 더 강도가 세진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법정에 소환된 사람들은 법정에 소환된 사람들은 진리를 강력하게 변호할 것이요. 예, 이때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잡혀간다는 말입니까? 누가 우리를 잡아줬을까요? 집안에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순이라 예,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었는데 그 기별을 거절했던 자들이 우리를 잡아주느니라 앞장설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법정에 소환된 사람들은 진리를 강력하게 변호할 것이며 그 말을 듣는 자들 중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진리를 알려줄 수 없었던 무수한 사람에게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예,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도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실 것이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 어떤 사람은 뭐 어디를 가서 기별이 들어야 할 곳은 다 가서 기별을 전하도록 그네처럼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은 바로 마지막 크레침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도 조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숙연해졌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자처하는 교회들 이 땅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일요일 교회도 얼마나 귀한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일요일 교회도 귀하고 또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많은 교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일에 실패하게 될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그들이 당할 운명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에게 이 기별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큰 아침에 여러분과 저를 동참시키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오늘 이 기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타고 갈 나귀를 어떻게 해요? 끌고 와야 할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것이라고 친구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12제자들이 사명이 뭡니까? 한 무리는 나귀를 끌고 갔고 그 다음에 다른 무리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이게 큰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타고 가실 진짜 왕이 되실 나귀를 끌고 와야 돼요. 그 다음에 또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성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복음삶이 어떻게 전파될 것을 여기 나타냈습니다. 지금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나귀를 끌고 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타실 겁니다. 타면은 뭐가 일어날까요? 큰 해침이에요. 이게 순서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나귀를 끌고 오라는 명령을 아마 듣게 될 것이에요. 언제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그 음성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듣게 해요. 여러분, 제자들은 의미도 모르고 나가서 전파했지만 마지막 제자들은 알고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오고 은혜의 기간이 곧 끝이 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 기별을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이 큰 해침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옵나이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거룩한 날에 저희들을 주님의 존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셨사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에 정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장면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현대 진리를 조명하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시오 허락하신 메시아임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하여 그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때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무수한 무리들이 큰 외침을 하면서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크게 외침이 일어나게 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도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오 주님이여,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들로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예수님이 진실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아버지와 우리가 외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언제 우리에게 외치라고 명령을 하실는지, 언제 우리가 정말 나귀를 끌어와야 할는지 정확한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정말 참된 제자들은 우리가 아는 친구들에게 주님의 오심을 가까웠다는 사실을 전해야만 한 아주 위기일발의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받고 깨닫는 이 진리를 우리의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사랑하는 예루살렘, 오늘날 영적 예루살렘, 참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여, 이 땅의 모습들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함으로 어두움 속에 묻혀 있고 진리를 매장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으로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는 이와 같은 현실을 볼 때에 참으로 주님이여, 예루살렘의 운명과 마지막 교회들의 운명을 아버지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오 아버지여,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열심을 내어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여, 이 교회 안에 진실된 백성들을 빨리 찾아내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열성을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저희들이 이 큰 아침에 참여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도 이 안식일에 나오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여, 이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이 땅에 아직도 이 기회를 드려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